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심으로라는 제목으로 19번째 같이 묵상하고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될 은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코로나19나 여러 상황들 가운데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는 거,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계들, 유리벽을 우리가 깨고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의 포커스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아닙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변화,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는 걸까, 여기에 중심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모두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다 끌려가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혹은 이런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보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쁨의 표현이라고, 그리고 혼인잔치의 핵심 준비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포도주가 빠져요. 없어져요. 분명히 주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갈 정도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곳에 갈 정도라고 한다면 꽤 가까운 사람, 꽤 의미 있는 그런 혼인 잔치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도 그곳에는 부족이 있고 그곳에는 필요한 것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아니고, 계시고 안 계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왜 그렇게 우리 하지 못하는 걸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인도한다는 표현을 똑같지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도 계획도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도 누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열매를 열매가 아닌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여기에 중심이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이 주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약속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는가?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는가? 그 순종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저는 요즘 우리가 이런 긴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광야의 40년처럼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이 똑같이 그들 가운데 절제되고 예비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얼마나 계속 살려서 이 중심으로 내가 깨워서 주도적으로 이걸 내가 붙잡고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냅두면 그냥 쓰러지거든요. 편안하게는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니까 공부해라, 책 봐라, 그래야 보잖아요. 어느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퍼센트는 없지만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게 자기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 시기도 확 지나고 나지 않습니까? 그 시기도 확 지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졸업을 하게 되고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나이가 점점 깊어질수록, 경력이 있을수록 그걸 내가 좋던 싫던 그 일은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 순종하셔, 그렇게 깨어 있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부에 대해서 필요하듯이 순종에 대해서 깨어 있듯이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깨워서 일으켜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에는 그래 내가 바짝 깨어 있어야지, 혹은 누군가가 얘기해줘서 이렇게 하지만 점점 성숙해 가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채근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이 뭐든지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갈 건가. 기사와 이적과도 같이 커다란 사건으로 알게 하시죠. 그렇죠. 그럴 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삶 속에서 작은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평생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첫 번째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꿈속에서라도 말씀하신다. 전 이게 되게 저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어요.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위협이 있는 이 상황에서 너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끊임없이 전도해라, 끊임없이 네가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환상의 내용이 그와 같다는 거였죠. 그런데 꿈에서라도, 그리고 환상에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청년들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착각들을 하는구나, 오해를 하는구나 알았고, 그리고 어른들을 보니까 어른들도 대동소이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착각,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단한 꿈을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꿈을 주실 거야, 나는 전혀 다른 꿈을 주실 거야, 환상을 주실 거야.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환상을 받은 사람, 비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착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게 오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면요, 대부분 꿈은 똑같습니다. 온통 가능성밖에 없죠. 그런데요, 꿈을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의 여부로 사람이 특별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꿈대로, 내가 그 환상대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다시요, 사람들은 내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나, 환상이 있나, 꿈이 있나, 그럼 받은 사람인가 받지 않은 사람인가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이 꿈이든 환상이든 무엇이든지 붙잡은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지금이야 우리가 많이 그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일상적이지만, 지금서부터 몇백 년 전에 살았던 한 수사가 몸에 장애도 있었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어요. 특별한 재능도. 그리고 말주변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구두수선을 하기도 하고, 부엌에서 남자인데도 부엌인데 부엌 일을 돕는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큰 수도원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그냥 단순하게 꿈 하나, 단순하게 생각 하나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계속 함께 살아야지. 너무 당연하죠.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 주님이 말씀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분에게 말도 걸고, 그분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분과 같이 밥도 먹고, 그분과 함께 요리도 만들고, 그분과 함께 마차도 타고, 그분과 함께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 간단해요. 뭐 어마무시한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분은 그걸 20년, 30년 했다라는 거죠. 로렌스 수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단순해 보이는 꿈, 단순해 보이는 환상, 단순해 보이는 비전이 그에게 순종이 되고 붙잡혀지고 실제가 됐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은 정말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면,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믿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는 주님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환상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너는 100번 보여줘도 안 되더라. 야, 너는 환상과 꿈에 대해서 말씀으로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500번 얘기해줘도 안 되더라.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들을 계속 바꾸고 왜곡시키고 심지어 잊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아이가 물어보니까 너 꿈이 뭐야?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상천외한 대답을 했어요. 나 비행기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가끔 아이들이 그렇게 생뚱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너 뭐가 되고 싶어? 나 비행기가 되고 싶어요. 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애들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예쁘고 귀엽잖아요. 비행기 되고 싶다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부모가 아, 너는 조종사가 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이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은데요, 그 얘기를 들었던 부모는 아, 너는 조종사가 되고 싶은 거구나. 애가 아, 하늘을 날려면 조종사가 돼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조종사 되기 되게 힘들거든요. 건강도 있어야 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따라오는 수반되는 훈련과 정말 이 수업이 되게 많아요. 공부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드디어 파일럿가 된 거예요. 파일럿가 된 거예요. 근데 막상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은 파일럿이 되고 나니까 비행 스케줄, 그리고 똑같은 노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 그리고 외국에 갔을 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정해놓은 호텔에서 계속 보냈는데 맨날 똑같은 사람과 함께 비행하면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 새로운 기종, 그리고 자기가 건강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내가 비행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막상 이 어린아이가 처음에 나는 비행기가 되고 싶어요 했을 때 꿈이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면서 관계와 어려움 이런 것들로 왜곡되고 치환되는 것을 꿈꾼 건 아니거든요. 꿈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생각의 수준으로 바꾸죠. 원래 꿈과 달라졌다는 것도 몰라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알죠.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바꾸고 알죠. 라이트 형제가요, 똑같은 꿈 꿨어요. 날고 싶다. 난 비행기가 되고 싶어. 그 비행기도 사실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으니까 난 날고 싶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윌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고요, 첫 번째 동력으로 인류가 날았던 시간이 12초였습니다. 12초. 12분이 아니고 12초. 뭐 요즘 글라이더로 해도 그거보다 오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을 때 동력으로 움직인 비행기가 하늘을 떠서 날 수 있었던 시간이 12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아세요? 내가 난다, 내가 꿈이다. 그게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꿈을 안 주시고 우리에게 환상을 안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꿈을, 그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것을 자꾸 왜곡시키거나 바꾸거나 혹은 잊어버리거나 안 하거나,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잡아서, 그게 환상이어도 그게 꿈이어도, 그게 날마다 꾸는 꿈이 아니어도 네가 그것을 붙잡고 평생 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돼요. 그것을 붙잡아 보지 않은 사람은 아예 주님께서 자신에게 준 꿈도 기억 못해요. 그걸 잠깐 지나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미 잊어버렸고, 그건 어렸을 때나 했던 일이라고 이미 생각하거나, 이미 내 삶은 거기로 돌아갈 수 없어서 많이 변했고 타락했고 그렇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고 그냥 스스로를 생각해 버려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게 있죠. 주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꿈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은 청천벽력 같은 거였어요. 자식을 바치래요. 세상에 그런 꿈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꿈을 꿨다면 오늘 악몽 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악몽이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육신적인 연약함, 그의 인생과 그의 믿음에 여전히 보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놀라운 단초는 그가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가 그렇게 꿈을 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밤짐 싼 거예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아브라함에게만 꿈을 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주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이삭을 드리려고 나선 사람도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나. 그리고 그렇게 내게 주신 것이 말씀이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그게 아무리 작은 사인이라도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할 거야, 이런 결단 위에 있다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주님께서 이루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고 있는 이유, 훈련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이게 주님의 말씀이야, 내가 순종해 봐야겠다. 이럴 때 우리를 세미하게 이끄시거든요. 우리를 긴장시키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겠다라는 결단 그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붙잡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지금 여러 어려움들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전도가 왜 자꾸 막히는지, 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 말씀하세요. 환상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 함께하는 사람 많으니까 많이 전해라. 무조건 전해라. 1년 6개월 동안 남아서 그렇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그 단계, 그 수준, 그 고비를 넘었지만 주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해를 당할 것,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자꾸 해를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손해볼 거라고 생각해요.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해하다는 분명히 어떻게 다치게 하다, 어떻게 뭐 피해를 가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하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단순하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한다고 우리를 해하는 사람, 다치게 하는 사람은 적어도 한국 땅에서는 뭐 많지는 않겠죠.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렇게 적용되겠네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너 손해보는 일 없을 거야. 너의 삶에서 손해는 없을 거다.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도 똑같은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기회를 드리겠다. 내가 하루를 그렇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방법과 주님이 갖고 계셨던 놀라운 계획, 묘수들, 신묘막측한 계획들, 그런 것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게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오늘이 9월 11일입니다. 2001년에 너무 끔찍한 테러가 있었죠. 너무 전 세계가 정말 충격적으로 아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테러와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일단 합리화될 수 없고요. 그리고 9.11 같은 일은 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악이죠. 악한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날 기가 막힌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은 분이 계세요. 이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독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었대요. 유학을 가고 싶었대요. 유학을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따라다니고 좋아했던 여자 친구가 유학을 가버렸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친구를 따라가기 위한 유학이 아니고요. 유학을 가버리니까 아이 나도 유학 갈 거야. 그래서 유학을 가겠다고 부모님을 쫄랐대요. 나 유학 가고 싶다고,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뭐 얘기하게 하고 그러다가 유학을 허락해 주셨대요. 하지만 그 유학한다는 게 참 쉽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압박이 많이 되죠. 웬만한 가정들은 편안하게 유학 보내는 것이 참 부담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이 결단하셨어요. 너 유학 가라. 그러니까 이제 유학 가는데 생활비도 필요하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정작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 얘기일까요? 청년 이희돈 청년이 원하는 건 뭘까요? 너 정착비는 얼마고 너 용돈 얼마씩 보내줄게. 이게 지금 이슈 제일 중요한 주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얼마를 주겠다, 얼마 있으니까 집을 어떻게 얻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갈 때가 다 됐는데도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고 어렵게 지금 비행기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얘기 못 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있다가 드디어 이제 출발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시더래요. 네, 한자 적었다 그 봉투 하나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른 이제 넣어서 인사도 대충 하고 이제 이게 안에 얼마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봉투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탔답니다. 부모님 앞에 있으니까 그 봉투를 열어볼 수도 없고 또 이제 그 들어갈 때 출국 수속할 때 괜히 그 봉투 꺼내서 이렇게 보는 게 또 마음에 신경 쓰이니까 나름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셨냐면 여객기 안에 비행기 안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 갈 때까지 고이 품에 넣어서 빼보지도 않고 넣어서 이렇게 있다가 비행기가 이제 타면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빼면 안전하죠. 제일 뭐 누가 훔쳐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빼서 이렇게 봤는데 편지가 진짜 있더래요. 편지를 보니까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래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그래서 뭔 말인가? 감사하네. 그런데 이 편지 앞뒤에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편지만 있는 거예요. 편지만. 그래서 이제 봉투를 이렇게 보는데도 안에 중요한 기대했던 그게 없는 거예요. 떨어뜨렸나? 이게 봉투가 이렇게 쏟아졌나 싶어서 그래서 밑에도 다 찾아봤대요. 돈이 없더래요. 진짜 부모님이 그냥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비행기 티켓도요. 왕복이 아니라 편도로 보내버리셨대요. 편도로. 가서 네가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너 거기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라. 그래서 편도로 끊어주시더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 편도나 왕복이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편도나 왕복이나 어차피 비행기 표는 마찬가지니까. 근데 부모님의 결정이 그런 거였죠. 빡 그냥 보내버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진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비자도 나오게 하고 그리고 옥스퍼드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주구장창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실 때 이분 주제가 뭐였냐면 경영학 하는데 왜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으로 살펴봤지만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땅 결정할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것 가지고 논문을 쓰셨대요. 서로가 윈윈하는 경제. 근데 이분이 공부할 때만 해도요 전 세계가 냉전 체제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그런 때였대요. 그런데 논문을 그렇게 썼대요. 논문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경제 체제가 바뀌면서 그래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관련된 거 누가 연구한 사람 있나? 근데 이분이 이제 눈에 띈 거죠. 근데 이분 그렇게 하다가 선교 나갔어요.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케이크,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몸통 토막을 3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남미로 가셔서 선교하셨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렇게 있는데
팩스가 전화가 없으니까 동네 하나 있는 곳에 이제 팩스가 오는데 그것도 이제 며칠 몇 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뭐 내게 연락 없는 거 있나 우편이나 팩스 있나 온 거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였대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뭐라고 난 지금 못 간다고 지금 월급이 작아서 안 오려고 하는 건가 대우가 안 좋은 건가 이렇게 막 이제 막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국제무역센터에서 세계무역센터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석 부총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9월 11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이끌어오신 대로 주님께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남미로, 남미에서 미국으로 옮길 때에는 많은 기도의 응답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그 9.11 있을 때도 역시 그랬다라고 해요. 1년에 한 번 있는 세계무역센터 이사회가 9월 1일 날 11일 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집이 뉴저지인데 뉴저지에서 맨하탄까지 뉴욕까지 출근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시 이렇게 출근을 하신답니다. 근데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침에 딱 떠서 이제 날씨가 쾌청한데 이제 가야지.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세계 이사들이 다 모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공항 로비로 일찍 가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 이제 잠이 탁 깨려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렇게 하는데 평소보다 무척 분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분을 기다렸는데 비행기 시간까지 좀 기다렸는데 이거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 차례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바로 인근의 가게에 아무도 없는데 오픈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게 눈에 딱 띄더래요. 여기는 줄이 너무 긴데 와 이거 주님이 이제 허락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딱 얘기했더니 커피를 주문했는데 여직원이 주저주저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더래요. 그리고 첫 출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커피를 내릴 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무 당황해서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정이 있잖아요. 그래도 처음이라는데 아침에 첫 손님인데 뭐라도 팔아줘야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딸기 주스 시켰대요. 딸기 주스. 그럼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딸기 주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럼 딸기 주스 달라고 그거라도. 그리고 이제 몇 모금 그냥 마시고 비행기 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버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가니까 밑에 이렇게 보니까 무역센터가 이렇게 보이는데 위에서 안수기도 했대요. 하나님 오늘 잘 하게 축복해 주시고 뭐 미국을 축복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 서둘러 내려가지고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이 중요한 날에 갑자기 복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배가. 그런데 뭐 아무리 똑똑하고 뭐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요 배 아프면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뭐 진짜 뭐 당장 지금 화장실 안 가면 5cm도 못 올라가기 힘들 때는 뭐 이건 아무것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화장실에 갔대요. 먼저 화장실. 근데 20분 정도 앉아서 심지어 배에다가 막 손을 얹고 안수기도도 하고 살려달라고 오늘 진짜 중요한 이사회라고 자기가 주재하는 건데 이 이사회 잘해야 된다고 세계 곳곳에서 이사회 때문에 다 왔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쉽게 효과가 없더래요. 근데 20분이나 지났는데 이 맨하탄도 우리나라처럼 이게 트래픽 그 교통 체증이 뭐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침 시간에 저희가 강남 이렇게 나갈 때 보면 그 10분 20분 차이로 참 엄청난 상황을 맞게 되는 때가 있죠. 그냥 평소 때라면 한 30분이면 갈 걸 갔다가 출근 시간에 10분 20분 늦으면 뭐 거의 뭐 더블로 걸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죠. 맨하탄도 그랬다는 거예요. 20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트래픽이 시작될 시간이 된 거예요. 교통 체증이. 전화해서 105층에 라운지에 이사들이 조찬을 먹고 있을 시간인데 자기 비서들한테 전화해서 나 못 간다. 오늘 회의 취소다. 빨리 다 집에 가라 해라. 다 이렇게 업무 보라고 해라. 나 기다리지 말고. 왜냐면 이제 나가면 20분 지나고 나면 이제 뭐 트래픽 때문에 도저히 시간도 못 봐준더러 그렇게 해서 할 것도 아니니까 못 하겠다. 그래서 진짜 뭐 너무 안타깝게 전화를 해서 자기 비서들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비행기 한 대가 첫 번째 빌딩을 막 치고 들어갈 시점이었대요. 얘기하고 그럴 때가 막 부산하게 이야기하고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할 때. 그 빌딩이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전화하면서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계속 빌딩을 보고 가는데
당시에 이이돈 장로님이 77층의 사무실을 쓰고 있었대요. 조찬 후에 이사회 회의장은 84층이었대요. 84층.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첫 번째 비행기가 정확하게 84층을 치고 이렇게 들어간 거죠. 만약에 화장실 안 갔으면 그 시간에 그 방에서 아마 다 그 이사들이 죽었을 거예요. 본인을 포함해서. 차량 라디오에서도 긴급 방송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다들 처음에는 이게 비행기 테러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황당한 걸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차에 내려서 무역센터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웽 하면서 비행기가 보일 만큼 가까이 뜨면서 또 두 번째 비행기가 팍 부딪히더래요. 너무 놀랐대요. 너무 놀랐대요. 두렵기도 하고, 이제 죽는구나, 이제 저 건물 무너져서 이제 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비행기 파편이 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근데 파편은 다행히도 튀지 않더래요. 그래서 즉시 돌아서 막 뛰면서 차에 집어탔대요. 택시에. 그리고 빨리 가자고, 밟으라고. 근데 이 운전기사도 패닉이 돼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빨리 가자고. 근데 첫 번째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이 건너편은 소방차가 이렇게 길을 막아놨더래요. 차량 통제를, 맨하탄에서 나가는 것들은.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거기가 중간에 큰 이제 바리케이트들로 중앙선을 항상 이렇게 막아놓는데 불법 유턴 못하게. 신기한 건 그날따라 한 10m 정도를 이렇게 열어놨더래요. 10m 정도를. 그래서 차가 얼른 유턴해서 이제 맨하탄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널널하게 남는 거죠. 널널하게. 근데 반대쪽에는 사람들이 꽉 막혀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터널 지나가는데도 사람들이 비상이라고, 도망가야 된다고. 그런데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저기 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럼 나중에 거길 터널을 나와서 가다 보니까 이제 무역센터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터널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다 경험하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요, 주님께서 참 놀랍다, 그렇지, 놀랍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일상적인 작은 일들 가지고 화장실에서 복통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배가 어떻게 진정이 되지 않을 때 무슨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진짜 1년에 한 번 있는 이사회인데 이걸 꼭 이렇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더라는 거죠. 그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이분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게, 지난 9월 3일에 이분이 젊은 나이지만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9월 3일에. 안타깝더라고요. 한 20여 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놀라운 간증자로 삼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나,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셔, 그래, 함께 하시니까 마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지만, 그냥 예로 마치 부적처럼 내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아무 탈이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도 알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능력으로 혹은 보호하심으로 경험하려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의 방향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그런 갈망이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게 하실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조차 할 수 없고, 주님께서 주님 마음대로 우리에게 있는 거지만 너 노나 먹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것을 놓고 좀 기도해라,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걸 결단해라,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직장에서 어떻게 해라, 그럴 때 주님은 당연히 함께 하시죠. 심지어 우리가 모른 척하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이 버리시진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만 그분께서 얘기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네가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손해 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 예수님 믿었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건강도 이렇고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해요. 더 깊이, 더 간절함으로. 물론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훈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열매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명확한 거예요.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만약 물어본다면 궁금하기도 해요.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지켜줄 거 믿었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물어봤으면 다니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 믿냐? 이 맥락 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럴까? 아닐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다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시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탈각시킬까? 그러니까 지금 강요로서, 관리로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까? 어떻게 모함할까? 그런데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모략하냐면, 뭐라고 계획하냐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어떤 종교, 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신을 통해서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이 나라에 왕 아니면 아무도 예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예배한다면 죽음에 처하도록 하자. 왕의 인장을 꽉 찍어서 이렇게 결정을 해요. 왜?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거 알았거든요. 다니엘이 그거 알았어요. 왕의 인장이 찍혀있는 거, 도장이 찍혀있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요. 자, 그렇게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쳐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안 죽을 걸 믿냐 안 믿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듣는다면, 처음에랑은 느낌이 좀 다르겠죠. 평안할 때 갑자기 와서 당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걸 믿어요 안 믿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때는 사실 되게 뜬금없기도 하고 생뚱같기도 하고, 내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좀 다가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좀 겁나긴 하겠죠. 내심 저라면 전 다니엘은 아닙니다만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대봐야 알지. 걸릴 것도 아닐지, 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잖아. 해봐야 알지. 근데 다니엘 기도했어요. 근데 딱 잡혔어요. 왜냐하면 그게 함정 수사처럼 딱 함정이었거든요. 기도할 테니까 잡아야지. 그래 잡혔어요. 자, 다니엘이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사자굴에 떨어지기 바로 전에 누군가가 와서 당신 사자굴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다니엘은, 여러분들이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살아요.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다니엘은 그때까지 잘 몰라. 저라면 저는 다니엘은 모르니까 저라면 저는 이렇게 부끄럽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믿는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정말 물지 않네요. 다음날 왕이 와서 끝내줘요. 자, 이때 다시 다니엘에게 물어봐요. 사자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대답하겠죠. 당연히 연약한 저라도 믿는다고 대답할 거예요. 왜? 방금 나왔으니까. 방금 주님 보호해 주셨으니까. 주님 뜻대로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순종하고 갔더니 지금 방금 내가 나왔잖아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가 그 시기 어느 즈음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뜬금없이 일상적인 가운데 네가 믿음을 지키면 살 것 같냐 안 살 것 같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 결단해야 될 순간 바로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 아니야 안 지켜줄 거 아니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됐구나 어떡하냐, 후회됐다, 지금이라도 얼른 포기해야 되는 건가, 지켜주실까? 다른 말 전혀 못하고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 다른 거라니까요.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주님은 붙잡으세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너가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바울이 붙잡았잖아요. 그 붙잡은 내용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계속 전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누구도 너를 해 끼치지 못할 거야. 내가 널 지킬 거야. 바울이 믿은 약속의 내용이 그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순종해서 주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지키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거 허락하세요. 그거 보여주세요.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그렇구나, 주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 주님 인도하심에 의탁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실수 없구나, 실패 없구나, 우리가 손해보지 않겠구나, 해를 당하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는 믿음에 우리가 보다 더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를 같이 붙잡고 싶어요. 이 세 번째 약속은 사실 요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라고 싶어요. 위로라고 싶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속상하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그렇더라고요.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내용 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 이 성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맥락을 보았을 때, 좌우 맥락을 봤고 전후 맥락을 보았을 때 이 성에는 나의 사람들, 내가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할 때 주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바울은 몰랐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바울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많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의 백성은 어디 있나요? 도대체 많다며요. 나는 왜 어렵나요? 왜 없나요? 내 주위에는 안 보이나요? 제가 요즘 그런 고민해요. 증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왜 정말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요즘 되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면 너무 목사로서도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을 보고, 저희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왜 거짓 진리라고, 왜 정확하게 팩트, 왜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여러 수단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사실 세심한 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이상하게 조회수도 많아요. 내가 뭔가 잘못 깨닫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래서 물어보기 위해서 몇 번 봐요. 몇 개 이렇게 봤어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성격은 이 사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이런 일에 내 귀한 시간 쓰기 너무 아깝다. 이런 일에 내가 시간 쓰기는 아깝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 어떤 평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일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나는 내 주위에 당장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제가 정해놓은 것도 하루에 꽉 차 있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뭐 그런 준비된 거 저를 위해서 또 공부하고 또 말씀 보고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의외로 그런 사소해 보이는 동영상 같은 거 하나 진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몇 시간. 예를 들어서 어느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근거 하나 찾는데요. 그 동영상 한번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인지도 뭐 찾아봐야죠. 뭐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들의 배경이 되는 것, 또 누가 그런 사람들,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찾아봐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신학적인 배경이나 믿음의 배경은 어떤지도 찾아봐야죠. 이렇게 하면 뭐 2주 3일 그것만 붙잡혀 있어야 돼요. 예전에 비슷한 일 한 번 있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제자훈련부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댓글을 맡고 있었어요. 자유 게시판. 되게 어마무시한 사역입니다. 어느 분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와, 목사 3명이 업무마비. 그 댓글 다는데 저랑 그 제자훈련 파트를 맡고 있었던 3명이 업무마비. 2주인가? 아무 일도 못했어요. 아무 일도. 왜 그런가 싶죠, 여러분. 왜 그런가 싶죠. 그분은 댓글로 대라고 얘기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걸 검증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또 기록에 남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분은 너무 쉽게 너무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신학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또 댓글 다시더라고요. 또 논쟁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없겠다 이분. 뭐 전화하면 막 화내시고 막 우리가 지금 본인 다니시는 교회 목사들인데 이렇게 화내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화내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분에게는 그분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사 3명이 그게 끝난 몇 주 동안 완전 사역이 마비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에게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답할 때 목사님 그렇게 왜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사고한다면 그 정상적으로 조금 이게 무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상이고 다른 사람은 안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달라고 그러면 팩트를 생각하고 찾아보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참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제가 섬기고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아니면 사실 그렇게 저는 다른 제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성도님들이 그런 고민한다면 얼마든지 그 일이 저에게 영순이겠죠. 그 문제를 같이 풀고 같이 기도하겠죠. 다른 성도님이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교회 가서 뭐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교회를 알아보시라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왜냐면 그거에 며칠씩 그렇게 하기는 저는 사실 제게 소중한 게 많거든요.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어지냐면 그런데 조회수도 많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있는다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믿는지 저는 저로서는 잘 이해 안 되죠. 저희가 그냥 몇 가지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내린 결론들이 사람들이 모호한 것, 불안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답이 딱 떨어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구나.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옳은 게 뭐뭐뭐고 이게 그런 게 뭐뭐뭐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누구인지도 알아봐야 하고 그 누구누구가 어떤 때는 착한 편, 나쁜 편 이렇게 나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은 정말 바른 것 같은데 그분의 삶이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진짜 힘드니까 계속 꾸준히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압박들을 받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가? 중요한 결정인데 내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건가? 기도와 함께 그래야 하는 건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잘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플로베르라는 프랑스 작가가 좋았던 적이 있어요. 플로베르. 왜 좋아했냐면 밤새도록 고민해서 한 줄 썼대요. 널널하게 썼던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고민해서 썼다 지웠다. 그래서 한 줄 쓰는 경우들도 많았대요. 반 패러그랩 쓰고 그랬대요. 한 달락 이런 정도. 밤새도록 뭐 열 몇 시간씩 써가지고 그렇게 썼대요. 그래서 책 한 권 뭐 목로주점 이런 거 이제 써서 남겼어요. 저 사실 그 글 읽기 위해서 불어 공부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불어 공부하게 된 게 저는 고등학교 때 일본어 공부했거든요. 대학 들어갈 때도 일본어 들어가지고 시험 봤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플로베르가 좋다는 것 때문에 불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내가 진짜 읽어보고 싶어서. 왜 읽어보고 싶었냐면 어떤 사람이 평생 그렇게 써서 한 패러그래프 쓰는데 하룻밤 새워서 썼으면 저도 그만한 정성을 다해서 읽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한 작품을 쓰는데 10년씩 걸려서 썼다면 내가 그것을 그냥 잡지 보듯이 다다다다 보지 않고 꼼꼼히 읽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렇다면 나도 한국말로 번역된 거 말고 실제로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내가 공부를 해서라도 읽어도 나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요즘도 여러 사람들을 볼 때 어느 성도님들이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잘하시는 것을 보면 그게 너무 가치 있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그런 일들이 젊은 사람 혹은 새로 나온 것에게 훅훅 바뀌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런 가치들, 어떻게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지? 저는 그런 거 참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것, 분명한 것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스스로 이제 고민한 거예요. 내가 좀 무른 거 아닌가? 무른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도 삶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삶을 검증할 때, 그분의 신학을 검증할 때 좋은 학교 나와야만 한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단 신학교에서도 훌륭한 분들 계시거든요. 똑같이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삶이 엉망이신 분들도 계세요. 똑같이 신학적 교육이 없는데 아무 말이나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정말 저분이 신학 교육을 받으셨을까? 기본이 되신 걸까라고 싶은 분들도 계세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저분 신앙이 있나 이렇게 고민할 분들도 사실 계세요. 신학은 있는데 신앙은 있나? 그러니까 누구를 편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더더 주님의 음성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이야기했냐면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딱 하나 이렇게 제게 주셨거든요. 나의 백성이 많다. 이게 저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나의 백성이 많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 신문지상을 보니까 아예 두 파로 딱 나눠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그 거기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아직까지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다, 나의 백성이 많다. 제가 예전에 읽던 책들 중에서 철학책이 있는데 후설이라는 사람이 에포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판단 중지, 철학자의 이야기이지만 내가 어떤 상과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잠시 그것의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더 깊이 숙고하는 거죠. 에포케 합니다. 에포케.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저는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셔. 너 사람 보지 마. 보이는 사람만 다 보지 말고 오늘 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 정말 힘들게 했지. 그래, 안타깝다. 하지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들리는 소문 들어보니까 너 굉장히 실패한 것 같지. 그래, 믿음이가 어려운 것 같지. 아니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너 전도자인데 텐트 만들고 있고
네가 본질적으로 사역하지 않는 것 같지? 아니야. 이 백성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네가 다 만나게 될 거야. 함께하게 될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왜 위로가 되냐면 나는 뭔가 안 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뭘 잘 모르겠고 더 생각해 봐야 되고 더 의심해 봐야 하고 더 질문해 봐야 하고 그분들의 삶을 더 깊이 봐야 하고 저분들이 정말 끝이 어떻게 갈지를 봐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사람들 만나게 해 주시겠구나. 그 똑같은 시선으로 저를 또 그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사람들에게 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내가 준비한 백성이야. 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이렇게 순종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제게 뼈를 갈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시간이구나.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삶을 갈아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시간이구나. 왜 모르타를 만들 때 모래도 들어가고 시멘트도 들어가잖아요. 물도 들어가고요. 너를 갈아서 넣는 시간이구나. 근데 그렇게 갈 때 보이지 않는 당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회복과 갈 방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이거 찬양을 제게 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께 순종할 수 있지.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거잖아요. 아멘이에요. 아멘. 저도 분명히 개인적인 믿음과 함께 사회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믿음을 필요할 때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제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도 다 동의합니다. 아니 동의가 아니라 그렇게 들어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카톡을 옮길 때 조심해 주세요. 유튜브를 옮길 때 조심해 주세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그거 옮기는 거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